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관계 속에 있고 지리 속에 있고 취미 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구, 어느 누구의 제자, 스승 이런 표현들을 쓰기 좋아하죠. 관계로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좋고 싫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은 MBTI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죠. 여행을 좋아하거나 혹은 국내에 머물기를 좋아하거나,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좋고 싫음에 관한 것들, 자기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는 정체성에는 약간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구적이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바뀔 수 있어요. 입맛도 바뀝니다. 제가 쓴나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어릴 적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크면서 이 쓴나물이 입에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 오잖아요. 그 봄이 오니까 이 쓴나물 먹을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회는 초장맛밖에 모른다 생각했었는데 초장맛 아닌 회 본연의 맛을 조금씩 느껴요. 그래서 무슨 회가 맛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커피 안 마실 줄 알았는데요. 커피 종류도 여러 가지로 뭐 드립커피냐 뭐 티백이냐 생각이 안 나. 캡슐 커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맛들을 찾아낼 줄 알고, 그래서 신맛, 쓴맛, 고소한 맛을 구별할 줄 알며 어떤 커피를 선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테말라를 좋아한다, 더블 케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이런까지 왔을까? 뭔가 개념들이 달라지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해요. 어릴 적에는 딱지가 최고입니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다른 목사님이랑 스터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자기 아들이 보통 애들이 갖고 노는 고무딱지라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가지고 놀았었는데 고무딱지를 한 세트, 한 박스 모양, 보통 한 12개, 20개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15,000원, 20,000원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으니까 1,000원, 2,000원으로 낱장으로 샀던 모양이에요. 낱장으로 샀더니 친구들이 너 거지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무딱지가 뭐라고 그거 없다고 거짓 소리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공부에 욕심 같은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우리 반에서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해, 과학을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거 하기 좋아하죠. 그리고 나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 때를 보니까 짝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싱글이냐 아니냐. 그래서 뭐 어제 우리 딸 얘기하는데 누구누구는 솔탈했대, 이런 거. 알아들으십니까? 솔탈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 그런 얘기를 해보죠 얼마 못 갈 거야. 내가 악담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정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 대해서. 그러다가 점점 나이 들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지금 제 나이 때는요, 제가 이제 저랑 어울리는 목사님들이 나이가 저보다 좀 있으신 분들이랑 모여서 어울리게 되는데 그분들 만나면 10중 8구 건강 이야기합니다. 뭐가 몸에 좋대더라. 오늘 뭐 먹으러 갈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 나이 되면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음식 얘기, 먹는 얘기, 양 얘기, 영양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려면 19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 19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긴 하지만, 이제 은퇴를 보통 10년 이내, 5년 남았다, 6년 남았다 하시는 분들이랑 어울리니까 자꾸 은퇴 얘기들을 하세요.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은퇴 안 할 건데요. 여러분, 저 은퇴 안 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이 떠나세요. 난 입에서 발음이 새더라도 은퇴 안 할 거야, 나는. 이 설교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은퇴하기를 원하시고요.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는 자세가
설교를 참 재밌게 잘 듣고 계시니까 또 설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덕분에 살아요, 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내가 좋아했던 것, 청년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 그 어떤 걸로 나를 누구라고 정체성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 사회는요, 너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이러고 외치는 사회예요. 네가 왜 귀중한지, 네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되게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자신의 능력,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기술을 가져야 된다. 나는 기계공이고, 나는 운전사고, 나는 교사고, 나는 작가고 하면서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백수야, 하루 세끼 밥 축내는 사람이야, 이산화탄소를 계속 내뿜어서 공기를 더럽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오늘날에 자기가 가진 능력과 스킬을 그대로 100% 활용할 수 있는 사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남들도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나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건데 그쪽에 사람이 너무 포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 또 배워야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고 직업도 다양해지죠. 저도 목사이지만 레크레이션 강사이고 팀켈러 강사이고 책 쓰는 라이터 작가고, 예, 제일 많은 시간은 백수고, 어찌됐건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무엇을 할 줄 아느냐 가지고 나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느냐? 내가 가진 것에 두는 것. 소위 값어치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연봉 얼마 받습니다. 재산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무슨 아파트입니다. 제가 타는 차 무슨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컨퍼런스를 좀 다녔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보다 목사가 된 후에 열등감이 더 커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영광과 기쁨이 있었어요. 심지어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돼도 될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엔 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라는 그 자부심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봅니다. 더 큰 교회, 더 잘생기신, 더 설교 잘하시는, 글 잘 쓰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서 점점 열등감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전보다 목사가 된 후에 열등감이 더 심해졌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80%래요. 목사님들 가운데. 한편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소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에 속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다행이다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셔서 될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고, 너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잡아줄 거야. 그런데 이런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라는 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러고 살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혹은 주변에 짓궂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 당하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당하는 유혹은 비교적 약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이런 수준이지만 제가 당하는 유혹은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가 이 목사의 정체성이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저를 목사라고 아는 가게는 잘 안 가게 돼요. 목사님 이러고 부르는
헤어숍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식당이라든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는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이러고 부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쌍둥이 아빠, 12층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겠냐. 나는 B급이거나 C급이거나 이런 느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끊임없이 내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러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홀라당 넘어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목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여러분, 목사의 정의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앞선 세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중직을 금지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중직이란 목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저 신학생 때만 해도요, 민들레 영토라고 여러분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민들레 영토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거 두고 말이 많았어요. 목사가 카페해도 되는가? 지금은 카페하는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분을 이제는 선구자라고 부를 정도가 돼버렸지만 그런 셈인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이름이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될 거라는 확신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이름이 로구교회예요. 로구교회. 로구. 그래갖고 도대체 로고스도 아니고 로구교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들어오면 로그인. 교인이 나가면 로그아웃.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IT 전문가세요. IT 전문가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꽤 직급이 회사에서 IT 업계에서 꽤 직급이 높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인 수는 저희보다 적어요. 교인 수는. 그것도 신기하죠. 교회는 저희보다 커요. 훨씬 아름다워요.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분 월급으로 유지가 된대요. 그럼 그 교회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2, 3년밖에 안 된 교회, 조금만 더 지나면 틀림없이 부흥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가봤는데 교회 건물도 너무 예쁘고 그 앞에 공원 있고 놀이터 있고 동네에서 제법 깨끗하고 예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랜드마크처럼 쓸만한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이 IT 전문가예요. 방송이며 이 PPT며 SNS며 페이스북이며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건드렸다면 멋지게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부럽더라고요. 한때는 하영조 목사님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부자였대.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중직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목회를 못하면 그분처럼 IT 전문가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중직으로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그닥 전문직은 아니에요. 학원, 버스, 운전사, 배달, 보통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 거기서도 열등감은 계속 느껴져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걸로 고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은 세상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자꾸 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든 거죠. 굶어 죽더라도 목회를 해야지. 먹는 문제 때문에 세상 일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저가 사탄이로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짜로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도 그분의 정서대로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요, 목회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역자들 이렇게 뽑을 때, 사역자들 뽑는 기준이 저 때는 전도사님 뽑잖아요. 뽑을 때,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 교회 차량 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가대 지휘 가능자, 성가대도 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 가능자. 그럼 싱글은 지원도 못하는 거야. 결혼해야 되고, 결혼도 누구랑 했냐면, 음악과 출신들, 교회 음악과 출신들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교회 분위기, 그때 당시 사회적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사모님들이 되게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이라도 한다면, 제가 기타를 치지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해주면서 찬양을 하면 훨씬 더 보기 예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도전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큰맘 먹고 도전했어요. 큰맘 먹고 도전하고 2번 나갔나? 때려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아노 반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막 연주하더니 이거 10년 해도 못해요 이러더래요. 그 말에 빈정상한다고? 빈정상하면 다른 데라도 가지. 그냥 안 해버리더라고. 네. 어떤 사모님들은 그죠? 교육 전공하신 분들. 그래갖고 목사님이신데 주중에 어린이집 찬양 운영하세요. 어린이집 원장님 누굴까? 사모님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러고 산다. 이러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절대 텃밭 가꾸지 마라. 그런데 왜 하냐면 텃밭을 잘 가꾸잖아요. 그럼 텃밭 이렇게 잘 가꾸느라 목회는 언제 했겠냐. 텃밭 못 가꾸잖아요. 텃밭도 못 가꾸는 게 무슨 목회냐.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텃밭은 제가 선택사항이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텃밭 여기 안 합니다. 여기 주변에 많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에 시달려야 되냐면 목회자의 자녀를 보고 자꾸 평가를 해요. 목회자 자녀가 왜 그 모양이냐. 대학은 어디 갔냐. 직장은 어디 갔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갖고 목사를 자꾸 평가합니다. 그러니 점점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 힘든 일이에요. 시대가 끊임없이 너 목사 맞아? 이러고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그나마 오늘 왜 나만 이렇게 다 오픈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저 연구하는 게 제일 크니까 그렇겠죠. 며칠 전에 우리 딸이랑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딸이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가 그러더래. 나 무당되고 싶어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녔던 친구야. 교회 다녔다가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제 안 다니고 되게 이렇게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언니라고 부르던데 무당이 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무당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말한 모양인데 무당도 세 종류예요. 세습무당, 강신무당, 학습무당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습무당은 엄마가 무당인 거야. 그래서 무당 물려받은 거죠. 강신무는 신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접신돼서 무당이 된 거죠. 그리고 학습무당은 공부한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관상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이러면서 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건 좀 뭐 강신무랑 세습무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학습무는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라. 목사도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세습무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같이 그 교회를 물려받은 거죠. 세습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신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딱 보면 예언이 가능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뭘 조심해? 너 무슨 죄 지었구나. 너 한번 이혼했었네? 이런 얘기 한다. 방언도 하고. 심지어는 병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도 요즘 무슨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과, 소아과 다 나눠져 있듯이 목사님들의 그 신유도 그런 식으로 나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 특효고, 허리는 누구한테 가면 특효고, 뭐 머리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가면 특효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뭐 웃기는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심지어는 저한테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져요. 내가 그동안 쭉 전목사를 봤더니 전목사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어. 그래서 가서 같이 임파테이션 받자. 임파테이션 받자는 얘기가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던지는 걸 말해요. 싫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 핑계 대면서 저 핑계 대면서 계속 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해갖고 힘들지? 뭐 어떻게 지내? 그랬어요. 제가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줄게. 전화로 기도해주면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귀신아 전 목사 몸에서 썩나 떠나갈지어다. 콧물로 나오고 침으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설교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걸 강신모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한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습무당입니다. 전형적인 공부파죠. 죄송합니다. 학습무입니다. 전형적인 공부파죠. 그래서 제게서 특정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배워서 공부해서 익혀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게 저에게 우상처럼 돼 있어서 매일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안 읽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공부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현대 신학을 쫓아가지 못한 불안한 마음이 들고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했다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도요. 꼭 저보다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알아도 저보다 책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꼭 있고 제가 그렇게 팀켈러에 대해서 들이닥받고 우리나라에 팀켈러에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순간 어느 갔더니 팀켈러 박사님이 나오고 외국에서 팀켈러로 학위 따갖고 들어오신 분도 지금 우리나라에 2분인가 들어와 계시고 교수님 중에 팀켈러 전문가가 계시고 와 심지어 어떤 분은 팀켈러랑 같이 공부했더라. 팀켈러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 팀켈러 목사님이랑 사진 찍었어. 난 팀켈러 목사님이랑 악수했잖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는 그분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밤새 떠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못 뵀어요. 멀리서 강의하시는 것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별명만 전 켈러. 여담인데 팀 켈러의 성이 뭐게요? 팀일까요? 켈러일까요? 켈러. 이름은. 그럼 전 팀이라고 해야지 왜 전 켈러. 성만 2개 갖다 붙였냐 이러더라고. 그렇다고 전 팀은 웃기죠. 켈러 전 그래도 아니지. 켈러 재훈 그래도 웃기잖아. 뭔 얘기하다 글로 갔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유난히 세습이거나 강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신 분들은 강합니다. 정체성이. 그런데 학습은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 맞을까? 내가 정말 목사 맞을까? 이런 데는 거죠. 오늘 특히나 마귀가 나타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달리 얘기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돈 없이 살 수 있어? 애들 굶는데 살 수 있어? 하는 경제적인 질문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목회하는 자야?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네 교회 부흥시켜줄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거에 제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실제로 예수전도단에서 물어봤어요.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에 60%가 넘는 분들이 yes 그랬어요. 제가 그 60% 안에 안 들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문에는 무슨 마귀의 도움 필요 없어! 이럴지라도 진짜 마귀가 나타나고 진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만 팍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만큼 유혹에 약한 겁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발에 다 잡지. 네가 무슨 독을 마셔도 무슨 뱀을 집어도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거 유혹 엄청 많습니다. 이걸 시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독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내 상황이 정말 거지 같을 때 과연 하나님 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맞나? 어떤 목사님은 이거에 굉장히 큰 갈등과 시험을 받으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런 도움도 안 줘놓고 나 괜찮고 잘 나갈 만하니까 꼭 감사한 거 말하고 이런 식으로 내 돈 삥뜯지 말라고 그랬어요. 웃어줘요. 너무 심각하게 되면 골치 아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시험 당하면 못 견딜 사람이구나.
나는 못 견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시험 받을 것이다. 저도 시험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험을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는 후자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열한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아멘. 우리가 시험을 본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칼이나 적신이나 세상 위협이나 마귀의 권세랄지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이 조금 죄송스럽고 불편하고 뭐 이런 정죄감이 시달리는 것 뿐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시험을 받는 자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험을 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자.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 워딩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좀 다르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학생 시절에는 하나님 제가 찍었더라도 정답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급적이면 이 돌이 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실제로 돌 갖다 놓고 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결과 궁금하죠? 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돌 자체가 금이 되진 않았지만 기도가 딱 그쳤을 때 그 크기의 금 값어치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대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돌 갖고 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그만큼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교회 형편이. 너무 힘들 때 이 돌 정도가 금이 된다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돌 갖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날마다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날마다 솔로산이라고 해요. 설악산 가서 흔들바위 붙잡고 주야 이 돌이 금이 될 줄 알면 믿습니다 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시험하는 자라고요. 우리가 가난 가운데 처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시험하는 자였다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내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내 뜻대로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유혹 받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내게 절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게요. 주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이게 우리 식으로 바꾸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의 11조를 당신의 창고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헌금하는 것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다 우리가 시험하는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냐 못 이기게 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시험하려는 유혹을 너무 강하게 받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저도 하나님 강신모들처럼 내게도 능력 있게 해주세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질병을 알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병을 고치고 너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허경영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시험이라는 관문은 결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주제만 딱 나오면 그 주제는 100% 우리가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 가운데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시험들을 겪고 무수히 많은 시험들을 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순서가 돌성산이 아니에요. 돌이 떡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산에서 경배하라 이 순서가 마태복음 순서고 이 누가복음 순서는 돌산 성전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산에서 내게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라 이렇게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위에 딱 보시면 여러분 눈이 막 어지러워지는 글자들 많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도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익숙한 패턴인데 누가 보면 뭐라 하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라면 짜증날 것 같긴 한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책을 딱 해놓으면 좋겠어요. 28절 굉장히 중요해요. 28절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고삼이 이만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다. 근데 누가복음은 43절, 3장 43절 맨 끝 구절이 뭘로 돼 있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일단 제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아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왜 놀라우냐면 아담 위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여기서 위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의 아버지는 마따니오. 그 위의 아버지는 레이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의 아버지는 셋이요.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족보를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냐면 아담에게 갖다 붙이면서 아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의 족보 아래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아 너무 게을러 그러면 게으른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닌 겁니까? 게으른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자격은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고 그 정체성이 홀라당 넘어가고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이웃방탕하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분은 누가 어떻게 흔들어서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세례가 나오고 그 이 시험이 나오지만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보세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먼저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넌 내 아들, 너 혹은 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어쩔 수 없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앞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주셨고 그 족보로서 명확하게 누가복음 또 덧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한테 이끌려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여러분 40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이어도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 둘이서 지내면요 헤어질 때 번호 교환하고 저 인스타 핸들링 저 교환하고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 생기면 가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40일을 성령님이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미 앞서서 도와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정 테스트를 거쳐서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면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을 받으면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서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아직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시험이 와도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내 욕심에 기인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쯤, 고난 당할 때쯤 감당할 힘이 있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시면 그분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시험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이고 그 시험으로 절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믿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 놓으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대신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시험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당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고 평안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됩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무능력함, 나의 어리석음이 늘 언제나 내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크리스찬이 맞는지, 심지어 목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보증까지 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당해 때론 넘어지고 때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